은혜입니다. 예배하면서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예배가 이 시대에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공동체로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네,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땅이 나오나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없죠. 근데 왜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는 주님께서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투 아시잖아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중요한 거 말씀하실 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뭔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농부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요. 씨를 뿌릴 때 씨를 이제 농사를 지을 때 보리나 밀이나 이 씨를 파종할 때 이렇게 뿌리죠. 이렇게 심는 것이 아니라 뿌립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밭에 떨어지지만 어떤 씨는 우리가 잘 알듯이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 밭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길가 또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결실하지 못한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사실 좋은 땅에 떨어져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건 상식적으로도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너무나 이 당연한 이 말씀을 왜 우리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강조하셨을까?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씨가 뿌려진 장소가 4군데가 있습니다.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예전 개혁 성경에는 옥토라고 그랬죠. 왜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는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고 좋은 땅에서만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이 3가지의 땅,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요, 본래 그냥 그대로 있는 땅입니다. 처음부터 좋은 땅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다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돌밭, 길가, 가시떨기를요, 열심히 돌을 골라내고 또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쟁기질하고 풀을 뽑고 하면서 좋은 땅이 된 거예요. 꽃갱이로 파헤치고 또 호미로 파고 또 때로는 쟁기로 갈면서 흙이 갈아지고 뒤집어지고 또 부서지면서 좋은 땅으로 일구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좋은 땅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좀 더 그 구체적으로 말하면 좀 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좋은 땅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땅이라고 부르는 거, 그것은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겪은 땅이에요. 꽃갱이로 찍을 때마다, 쟁기로 갈아엎을 때마다 그 땅이 부서지고 으스러지고 또 가루가 되고 찢어지는 그런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 결과로 좋은 땅이 된 것이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좋은 땅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귀담아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에요. 고난을 외면한 길가, 아픔을 외면한 그런 돌짝밭, 또 어려움을 외면한 가시떨기, 그것은요 여전히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돌짝밭으로 가시떨기로 길가로 있을 뿐입니다. 그런 밭은요 전혀 열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이 경작이라는 그런 고통을 통과해야만, 경작이라는 땅이 부스러지고 으스러지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먼저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가루가 되고 부서지고 으깨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이 경작이 일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또 고난과 아픔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없이는요, 그 고난이 없이는 절대로 마음이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고난이, 모든 어려움이 그냥 그 어려움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그 고난은 확실히 주님의 약속을 결실하게 만듭니다. 어려움은요 반드시 늘 열매로 결실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어려움, 고난은요, 고통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언제나 그 결실은 하나님의 보증서였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라면 이 말씀을, 이 사실을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좀 성경 몇 군데를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창세기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예.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1장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알고 있습니다.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온 민족을 축복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이게 기업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갔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 가족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현수막이라도 걸릴 줄 알았는데 현수막은커녕 다들 쳐다보는 눈초리가 아주 싸합니다.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 가족이 어딘가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다들 반응이 그러고 텃세를 부리니 있을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처할 곳을 찾아서 남쪽으로 9절 말씀에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왜 옮겨갔겠어요?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저는 약속을 따라왔어요. 말씀을 붙잡고 왔는데 그런데 정작 도착해 보니 있을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남쪽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 땅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의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갔지요. 여기서 기근이 심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요. 카베드입니다. 카베드. 이 뜻은요, 무겁다, 괴롭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단어가 있어요. 둔하다. 기근이 아브라함 가정에 아주 심각하게 무겁고 괴롭게 다가왔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는데 어디 있을 만한 곳도 없었고 텃세도 심했고 그래서 쫓겨오다 보니 남쪽까지 왔고 그러다가 심각한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던져야 하는데 이것이요, 심각한 기근 가운데, 그러면 그 기근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따라왔다면 경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점점 내려갔습니다. 점점 내려갔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그 장소에 있지 않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삶에 무거운 것, 카베드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여러분들, 그 카베드, 나를 무겁게 하고 내 삶을 괴롭히는 거, 그거 피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직면하셔야 됩니다. 그걸 피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면요, 내 삶 안에 경작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시떨기로 돌짝밭으로 길가밭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실 없는 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깊은 교제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시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네,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끄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어서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 이끌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감싸다라는 뜻이에요. 미완료형해가지고 반복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걸 말합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신부가 딱 들어오면 신랑이 어떻게 합니까? 받아서 데려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 단어입니다. 이끌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는 뜻은 우아한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장소는 우아한 기쁨이 있는 곳이다. 우아한 기쁨이 어느 거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신혼 초에 함께 있을 때 그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기쁨을 누리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쫓겨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쫓겨날 때 어떻게 쫓겨나냐면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죠. 근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인이 또 쫓겨납니다. 그때 동쪽으로 또 쫓겨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가면 거기 가서도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가기 시작합니다. 동쪽으로.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가서 역시 거기에서도 동쪽으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을 쌓아요.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 계속해서 동쪽으로 가가지고 결국은 자기들을 위한 바벨탑을 쌓지요.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없으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하여 영적으로 둔해집니다. 아까 카베드, 무겁다라고 했지만 또 하나 있던 둔하다라는 뜻이 있지요. 나를 무겁게 하는 거, 괴롭게 하는 거, 거기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나는 영적으로 둔해집니다.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그런 심각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영적으로 둔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둔해지면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10절 이후에는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사라를 누구라고 얘기해요? 내 동생. 그리고 그 애굽에서 수치를 경험하죠. 망신을 당합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이 더 이상 카베드, 이것을 더 이상 회피하지 않습니다. 나를 무겁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직면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거기서로부터 도망가지 않아요. 그 카베드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경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라.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 다음엔 내가 선택하겠다. 창세기 12장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거처할 곳이 없어서 계속 어려움을 겪었는데, 근데 이제는요,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럼 나머지 내가 선택하겠다. 아브라함의 태도가 바뀌었지요.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자신의 삶을 선하게 이끌고 가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무겁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상황들을 직면하고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경작합니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게 하고
창세기 1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그래서 어떤 일이 나는지 18절.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 전에 제가 이 얘기 했었죠. 자, 헤브론은 뭐라고 그래요? 헤브론은 교제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자,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렀다. 이 마므레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마므레라는 뜻이 제가 전에 얘기할 때 활기차다, 활발하다, 강하다, 열렬하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것을 쉽게 풀이하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열렬하게 교제하는 자리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활기차게 교제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이요. 에덴 동산이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예배하는 곳. 그래서 경작하다는 의미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 히브리어 원어 안에는요, 예배자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예배했던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도요,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열렬하게 친밀한 가운데 교제하고 있습니다. 카베드, 무겁다, 괴롭다, 이 동사 외에요, 이 의미 외에 또 놀랍게도요, 이 단어에는요, 영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명예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을 무겁게 하는 거, 또 괴롭게 하는 거,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직면하기 시작할 때, 자신의 삶을 그 말씀 앞에 던지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것을 경작하기 시작할 때 그 카베드, 무거운 것이 내게 영광으로 다가왔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결실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높여 명예롭게 하셨죠. 헤브론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요. 노예라는 이 카베드, 이 무게 앞에서 그런데 얼마든지요, 요셉이 완악하게 반항할 수 있어요. 그냥 노예로서 대충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눈치 보면서 대충 일할 수 있지요. 또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이 노예의 삶, 노예의 무게를, 이거를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였지만 열심히 살지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그 집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올려놔요. 여러분들 그냥 노예였는데 그냥 세운 게 아니잖아요. 면밀히 관찰하고 보니 요셉의 태도가 다른 노예하고 너무나 다른 것이죠.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그 보디발의 눈에 딱 들어왔겠어요. 여러분들 요셉이요, 그렇게 13년을 살아가잖아요. 억울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근데 이 카베드, 그걸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높여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잖아요. 카베드, 무겁고 괴로운 것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명예롭게 요셉을 높여드리십니다. 내 인생에 나를 무겁게 하는 것이 있지요. 나를 무겁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카베드, 무겁다, 괴롭다는 뜻도 있지만 제가 영광이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내게 무거운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거요, 힘들지요.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높여드리는 자리로 만드십니다. 이것이 나를 경작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거, 그걸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는 거, 그것이 경작입니다. 룻기를 좀 보고 싶은데요. 룻기에는 세 여인이 등장하죠. 세 명의 여인, 나오미, 그리고 며느리 오르바, 그리고 룻이 나옵니다. 이 나오미 가정이 원래 베들레헴 땅에 살다가 기근이 오니까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더 좋은 땅으로 가자 해서 이 가정이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부부가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 모압에서 두 아들이 그곳 출생 모압 여인 두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지요. 이들의 이민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3명의 가부만 남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처음에는 며느리 둘 다 야, 너의 살 길로 가라. 그러니까 며느리가 젊으니까요. 20대니까 그냥 너의 친정으로 돌아가라. 근데 이 두 며느리가 떠나지 않겠다 하죠. 그러다 다시 시어머니가 다시 권고하고 설득하니 첫째 며느리가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다른 결정을 하지요. 룻기 1장을 좀 찾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금 룻이 죽기까지 시어머니를 따르려고 했던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면 육체적으로 더없이 편하겠지만, 그러나 이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홀로 된 불쌍한 늙은 시어머니를 따르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없다고 룻은 보았던 거예요. 그녀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지요. 자, 1장 19절 20절도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이다. 나오미가 고향에 10년 만에 돌아가니 고향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야, 나오미가 왔구나. 그랬더니 이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자, 나오미라는 의미는 여러분 그 성경에 나와 있죠?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희락. 즐거움이란 뜻이죠.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괴로움, 쓴맛. 그러니까 10년 전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이민 갈 때는 나오미의 길은요 기쁨의 길이었습니다.
즐거움의 길이었어요. 희락의 길이었으며 그때는 소망으로 가득 찼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지금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 길은 더 이상 기쁨의 길이 아닌 거예요. 그냥 마라였어요. 쓰고 괴로운 길이었습니다. 나오미가 10년 만에 완전히 실패하고 고향으로 되돌아오잖아요. 여러분들 고향으로 되돌아올 때는요, 자기의 자존심 다 버린 거예요. 웬만하면 고향으로 안 가고 다른 뭐 예루살렘으로 가든지 그랬을 텐데 이 나오미가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죠. 근데 이 나오미가 자존심 상하면서까지 고향 베들레헴으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자,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괴롭게 하셨다는 이 히브리어 원어가요, 마라르입니다. 마라르. 이건 아까 말했던 마라의 동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자신의 체면 또 자신의 자존심과 상관없이 마라를 피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것은요, 자신을 그 마라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고통스럽고 비록 괴롭지만 그런 마라이지만 그것이 현재 자신에게 반드시 필요한 길임을 알았습니다. 근데 룻은 어떻습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이 시어머니의 권유를 뿌리치고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 자기 나라 땅도 아닌 이국 땅으로 간 거예요. 외국 땅으로 간 것이죠. 근데 룻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마라의 길이죠. 그 길은 카베드, 무겁고 괴로운 길이에요. 낯선 이국 땅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시어머니의 경제적인 것도 책임져야 하는 것이지요. 분명 룻의 처지는 마라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목마다 많은 마라의 길을 만났습니다. 또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많은 마라의 길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 히어로들은 훨씬 더 많은 마라의 길을 또 만나게 되겠지요. 여러분들, 그때 우리가 마라를 피하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결코 좋은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라 없이는 진정한 룻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마라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라를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리고 마라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경작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카베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듯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꾸실 것입니다. 룻기 4장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룻기 4장 13절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룻이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결국. 그리고 아내로 삼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계획한 이 룻이 남편 보아스의 사이에서 아들을 얻게 했는데, 자, 16절, 17절도 보겠습니다. 16절 그리고 17절도 읽겠습니다.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나오미가 아기를 품고 나오는데 그 나오미로 하여금 이 아이를 양육하게 했어요. 근데 나오미가 이 핏덩이 아기를 딱 안고 나오니까 그 동네 베들레헴에 있는 이 여인들이, 이웃 여인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뭐라고 지어줬어요? 오벳. 여러분들 지금 태어난 아이는 오벳뿐이에요. 오벳. 핏덩이 오벳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아이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뒤에 보니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핏덩이 오벳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동시에 그 핏덩이의 손자인 아직 태어나지 않은 먼 미래에 태어날 다윗을 지금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누구입니까? 아무랬던, 그치, 왕인데 아무랬던 이스라엘을 새롭게 한 사람이잖아요. 그 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핏덩이 오벳과 함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다윗을 동시에 보여주는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갔던 룻, 그 마라의 길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갔던 룻, 그것이 카베도 무겁고 괴로운 길이었지만 기꺼이 룻이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던졌지요. 이 룻은요,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볼품없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녀가 한 것이라고는요,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던진 거고 보아스를 만나서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겨우 핏덩이 한 명 낳은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녀로 하여금은요, 그녀의 삶을 통해서, 그녀의 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이미 시작하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룻기의 결론은 족보로 마치고 있습니다. 4장 18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룻기는요, 다시 한번 다윗을 한 번 더 언급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자, 이 룻기의 결론으로 이 족보로 결론을 내리거든요. 이 족보, 어디서 많이 본 족보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예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 누구의 족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죠. 그러니까 이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여러분들 이 인류가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룻기의 결론입니다. 자신의 삶을 마라 앞에서 그냥 자신의 삶을 말씀 앞에 던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를 통로로 삼아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3,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사람들은요, 나오미의 품에 안긴 핏덩이 오벳만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오벳을 통해서 그 이후에 태어날 다윗을 보셨고 1000년 후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새롭게 펼쳐가신 것이지요. 지금 나 자신을 보면, 우리 자신을 보면 평범하지요. 탁월한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소위 성공한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지요. 오히려 매일 갈등하고 실패하고 흔들리는 나 자신이지요. 또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미래가 온통 불안하기만 하지요. 확실하게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룻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자신 앞에 다가온 그 마라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경작하며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삶을 한탄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삶 안에서 오히려 경작하며 최선을 다하며 말씀 앞에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던지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마라를 피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경작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경작하기 시작할 때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무겁고 괴로운 카베드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마라를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꺼이 직면하면서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던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 내 눈에는 핏덩이 500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500 속에서 다윗이 보이고 그 500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멀리 바라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주님,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내 눈에 마라처럼 보이고 내 눈에 핏덩이 500만 보이지만 더 이상 하나님 내가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여기에 머물지 않고 경작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삶 가운데서 내가 최선을 다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예가 드러나게 해주시옵시고 저를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주어진 이 마라의 길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 회피하지 않고 이 안에 나가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험한 골짜기라도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마라의 길을 하지 않고 이 길을 너와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너께 다시 한번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 험한 골짜기라도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카베드 앞에서, 이 마라의 길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길 앞에 카베드를 놓으신 것은, 마라의 길을 놓으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나를 좋은 땅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좋은 땅으로 우리의 삶을 경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눈이 멀리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있는 핏덩이 500만 바라보지 않고 그 이에 나올 다윗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 가운데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